할렐루야.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국이 세워져 나가는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내용 가운데 있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왕국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왕국에 대한 이해가 나쁜 기억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쁜 기억밖에 없어요. 한 번도 자신들이 왕을 세워서 왕국을 이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뭐 애굽이라든지 그 이방 나라 왕들이 자기들을 침략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 경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이 왕국이 세워져 나가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 이 중간 다리 역할을 이제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처음으로 세웠던 사울 왕이 그 어떤 그 왕정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떤 이스라엘 왕국을 이뤄나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울 왕은 좋은 예는 아니고 나쁜 예, 나쁜 예. 그리고 사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택했던 다윗 왕.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국의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처음으로 사울이 이제 그 나쁜 예로 기울어져 가는 그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에서 사울의 여러 가지 생각과 결단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부족한 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 11절, 사무엘이 지금 사울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 have you done? 그렇죠? 그 질문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오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주님과 기도로 깊이 동행하면서 영적인 교제권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동물들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성령 인도하시는 중심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오늘 13장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전에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국 이루기 전에 사사시대인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 사사기는 No king, 왕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사기 말씀 보면서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자는 자기가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No king, 왕이 없는 시대라면,
사울 왕은 man's king,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택했던 다윗 왕은 God's k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의 길, 다윗의 길, 이 두 길 사이에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야 되는 거야. 뭘 중심으로요? 말씀 중심으로. 내 소견대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사울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그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씀들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 좀 같이 안 읽어보셨다면 쭉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았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한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으로 간다, 이걸로까지 연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놓쳐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는 내용이 그 앞장에 보시면 두 군데에서 나와요.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어디냐면 첫 번째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신 분이라면 7장의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그 유명한 기도 대각성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부분이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중요한 곳이죠. 미스바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미스바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장소죠.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뽑고,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울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서워가지고 진보다리 속에서 숨어 있었던 위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숨어 있었는데 데리고 와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근데 딱 숨어 있는 사람 데리고 왔더니 이 키가 이 풍채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머리가 어깨 위에 있는 정도로 그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Man's king. Man's king. 사람이 뽑은 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기준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그랬더니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키가 크네, 힘이 좀 세 보이네, 쓸만하네. 그래서 왕 될 제목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예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어떤 면에서? 겉모습이 그렇다네. 겉모습이. 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미스바.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사울이 진짜 왕이다, 그걸 다시 한번 왕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오늘 13장의 배경이 되는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 뽑아가지고 키만 크다고 왕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이때까지 사사시대를 지내왔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보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그 10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만이 싹 없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11장에 나오거든요. 11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암몬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 그냥 건드리지 마라. 세금 바치고 잘 지낼게. 그러니까 그냥 싸그리 그냥 그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막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을 전부 무찌르는 그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외모적으로는 오케이 왕 될 제목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을 평가받는 장이 11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나하스를 무찌르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11장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미스바에서는 그냥 뽑혔고 11장 14절 길갈에서는 인정받고 다시 뽑힌 거예요. 진짜 사울이라면 우리 정말 큰일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13장으로 오겠습니다. 2년이 흘렀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1절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2년 동안 사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13장을 읽어보며 사울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는 왕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냥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농사 짓는 기구를 버리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전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사울이 나도 왕인데 그러면서 주변의 왕들을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왕궁에 살고 있어요. 또 왕들 주변은 다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다. 또 왕들 주변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나도 좀 저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항상 예비된 상비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기 일 보다가 전쟁할 때 되면 모이는 그런 시스템에서 안 되겠다, 군대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 이 사람들은 24시간 나와 함께 군인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야 되겠다. 그게 몇 명이라고요? 3,000명. 2,000명은 자기, 그 1,000명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 왕은 이 왕권을 2년 동안 쭉 지내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왕권을 내가 잘 다스려야지. 잘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를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까? 뭐 당연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은 사사시대의 행동과 별반 틀릴 게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최선의 일이다라고 선택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가는 길이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기에 최선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다운 훈련을 못했습니다. 왕의 훈련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다윗 왕 나오면 비교해 보세요.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광야 훈련입니다. 사울은 왕 되자마자 훈련 없이 바로 왕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왕들만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왕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는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의 방법이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3,000명, 자기가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한 2,000명 정도면 되겠지. 요나단은 한 1,000명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일을 시켜요.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데 사울은 자기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누가 지금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시작했어요. 요나단 보내가지고 수비대를 공격하라. 이게 뭐냐면 선전포고한 거예요. 이제 우리 싸우자, 한판 붙자. 나 지금 3,000명 정도 상비군 있고 나도 이제 얼마든지 너희들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신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전쟁까지도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모이긴 모여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디로 모이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냐면 4절에 길갈로 데리고 옵니다. 길갈, 그러면 사울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과거에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승리해가지고 이긴 곳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5절부터 쭉 읽을게요.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왕이 될 때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오라 그러면 30만이 모여. 내 한마디면 유다도 3만 명이 모여. 우리는 하나같이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길갈은 뭐예요? 자기의 부름에 3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의 유다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던 세력들을 완전히 승리로 무찔렀던 곳, 자기가 왕으로 완전히 100% 인정받은 곳, 그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길갈 말고 하나님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게 되는 게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묵상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도착했을 때 행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장소입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놀라운 기적,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런 기적이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 12지파 리더들, 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하라 그랬냐면 요단강가에 있는 돌들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요단물이 이렇게 딱 멈춰 있을 때 한 명씩 돌 한 개씩 들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12개의 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세웠게요? 길갈에 세웠습니다. 뭐 기억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여리고 전투하기 전에 모든 남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전투할 거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켰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길갈은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길갈을 사울의 길갈로 만들고 있었어요. 과거에 나 알지? 나 한 번 전쟁 나갔다 하면 이기는 사람이야. 나 한 번 부르면 30만이 모이는 사람이야. 나 이런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십들이 이 위험성에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길갈이 하나님의 길갈이 아니라 나의 길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야. 그때 좋았지.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때 좋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그 일 이뤘지.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그때 내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동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울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거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 선포를 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지금 사울 군대의 10배 넘는 훨씬 더 많은 마병들이 있고 엄청난 수세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예.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눈은요 영적인 그 안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뭐만 보여요?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해석으로 합니다. 숫자가 우리보다 10배나 많네.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네. 사방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 지금 우글우글거리고 있네. 우리는 졌다. 끝났다. 13장 끝부분 읽어보니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다 지금 뭐 기관총하고 새총하고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과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백성들이 모이면 30만 정도는 모일 줄 알았지. 그리고 다 11장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한 사람같이 되었더라. 불과 2장 차인데요. 11장하고 13장에 왕이 바뀌었습니까? 백성들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급함이라고 보고 전부 도망가고 숨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정말 그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 군인들을 무찔렀던 그 용맹함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11장을 보시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라고 11장 6절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7절에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저기 블레셋이 많고 작고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뭘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뭘 보느냐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대화를 하나님과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이 주는 상황적 위급함을 내가 바라보고 절박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서서히 놓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요즘 뭐에 지금 눈을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사무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야. What have you done?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내가 7일 후에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받고 전쟁하러 나가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사무엘이 기다렸던 그 7일을 다 온전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뭐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이때까지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안 오니까 번제와 화목제물 다 나에게 가져와. 내가 번제 드리면 되지 뭐. 지금 군기가 중요한 거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어쨌든 간에 모아야 돼.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께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틀렸나?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사무엘은 약속했는데 안 왔잖아. 얼마나 이유될 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면 10절에요.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때 무난하매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무난한 게 아니고요. 나 잘했죠. 이 마음으로 무난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인데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뭘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보았다는 내용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기는 많이 봤어요. 백성들은 흩어지는 걸 봤습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빅마스의 군사들은 더 정비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상황이 진짜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사울과 같이 백성들은 이 상황이 위급함을 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위급함은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바보 같은 일을 했군요. 어리석은 일을 했군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이 시간, now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고요, 영원한 삶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시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작은 선택이 나의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바라보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게 될 텐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축복과 영생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순간 now 이것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얼마든지 최선의 선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영원한 은혜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자는 오늘 이 순간 지금 now의 상황에만 몰두하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음성,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정확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What have you done?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행하게 끝나요. 13장부터 사울은 멸망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What have you done? 이렇게 책망하시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하던 것을 멈추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는 이전에 나의 허물과 연약했던 그런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과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삶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What have you done?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우리들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래? What will you do?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오늘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3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멸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삶,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사무엘이 질문했던 것처럼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What have you done? 이 질문 앞에서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인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은혜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마음으로 주님 늘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승리함으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영원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